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소원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소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 상처받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소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나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상처를 받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편안하고 잘 살고 있고 그 악인이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선인은 여전히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에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다윗과 동시대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기도 시인데 이 아삽은 시편에 그의 기도 시가 1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13편에 보면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믿음이 실족해 버릴 뻔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주님은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 늘 있는 것이고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이 보고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아파해야만 하는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고 낙심할 일, 좌절할 일 있으며 내 주변에 악인들이 많이 있고 그 악인들이 세상에는 오히려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의롭고 선하시며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의문의 답을 좀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말씀을 전하는 예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인파가 있었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갈릴리 호수 동쪽 거라사 지방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그를 다스리고 고치지 못하는 그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도 또 빠르게 퍼져나가서 이제 오늘 21절부터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한 사람이 그 무리를 헤치고 나와서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읽던 우리 구개역 성경에는 많이 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구한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은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정복자의 정책으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집단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지고 성전은 무너졌으니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중심에 디아스포라 중심에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면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예배 형태를 이미 그때 가지게 된 것이죠. 회당장은 바로 그 회당의 지도자로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률을 가르치고 또 그 공동체의 재판관이 되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가장 권위 있는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발 아래 엎드린 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들이 볼 때에 그 예수는 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젊은 이단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가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의 회당장인 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모습은 그저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노예나 또 신하가 왕과 주인 앞에 하듯이 발 아래 손을 쭉 뻗고 몸을 굽혀 엎드리는 모습,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복종, 그리고 항복, 간곡한 애원의 모습이 바로 그 엎드리는 모습이죠.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기득권을 잃고 회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인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문제가 뭐죠? 12살 된 외동딸이 그만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대신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외동딸이 살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 딸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렇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흔쾌히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겠다고 나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허울과 체면과 위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지식, 재물 등으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음으로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린 게 뭐였습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주님을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둘째로 간곡히 간구했다. 구개혁에는 많이 간구했다 그러는데 그 많이 말했다라고 되는데 많이라고 하는 간곡히라고 번역한 폴라라고 하는 단어는 비고급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매우 많이, 그래서 매우 많이 말했다. 매우 많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곡하고 간절하게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애원을 한 모습이죠. 그 많이 간구했다, 간곡히 구했다, 눈물로 간구했다. 거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진실함, 간절함, 절박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 간절함, 절박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는 기도에는 절대적인 의지와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고 진실하고 절박하게 간구하면서 주님께 진실로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된 동기가 누구입니까? 딸입니다. 딸의 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22년에 작고한 이여령 선생, 저도 참 그 이여령 선생을 존경하고 그의 글을 많이 사랑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시대의 선생이고 인문학자, 철저한 무신론자인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원인이 뭐였죠? 딸. 딸 이민아의 그 치료하지 못할 병 때문에 딸이 믿는 그 하나님께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나도 당신이 살아있는 줄 알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복을 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그 딸이 사경을 헤매지 않았다면 회당장이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죄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삶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든 것, 그 딸의 질병입니다. 죽을 질병. 우리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지난날 생각만 해도 싫고 생각만 해도 아프고 다시는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은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그 아픔에 대한 이제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저주라든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자유롭게 하죠. 그 아픔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저주도 다 버리고 감사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 상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감사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이 순간 회당장 야일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절망이 이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어서 걸음을 재촉해서 예수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총각을 다투는 걸음을 재촉하는 길에서 뜻밖의 사건이 생기면서 걸음을 멈추게 됐죠.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를 애워싸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서로 미는 통에 그렇지 않아도 걸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자기 옷에 손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서로 밀치면서 예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손이라도 좀 잡아보고 싶어 하고 아니면
옷자락에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은 급히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총각이 이 야이로는 총각이 지금 불타는 마음인데 그 마음과 달리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서는 기어코 당신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을 낳은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사정을 또 다 듣고 계시죠. 그죠? 다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돈만 허비하고 병을 키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한 여자입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자국 내막염 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 혈류병 치료 방법이라고 기록된 게 이렇습니다. 은전 하나 무게의 알렉산드리아 나무진, 알렉산드리아 나무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진과 은전 하나 무게의 명반 있죠, 명반을 갈아서 포도주에 섞어 마시게 하라. 이것이 혈류병의 당시 처방열쇠였어요. 글쎄 이대로 하면 그냥 위장이나 상하고 말지 이렇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12년 동안 얼마나 몸과 마음은 피폐하고 그의 가정생활이 어땠는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에서 예수를 만나면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지만은 율법의 혈류병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자기를 만져주실 리는 없는 것 같고 그저 몰래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인파 속에서 몰래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그 순간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옷자락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옷술입니다. 옷술. 민수기 15장 37절 41절의 말씀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겉옷자락에 소매에 옷술을 이렇게 답니다. 술을 쭉 답니다. 그 옷술을 뭐냐면 옷술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율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수의 그냥 옷자락이 아니라 옷술을 잡았어요. 옷술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 따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연을 다 들은 주님은 33절 34절에 보면 두려워 떨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한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시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자, 야이로는 총각이 급한데 예수는 여인을 붙잡고 구구절절 사연을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러다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기어코 일이 터지죠. 예수께서 그 여인과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혹시나. 그랬더니 역시나죠. 당신 딸이 죽었어. 그러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라. 35절 말에는 좌절과 조소의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늦었어. 딸이 살아있어야 낫게도 하고 죽었으니 이제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좌절과 조소의 말인 것이죠. 야이로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눈이 캄캄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무슨 뭐 사람이 위로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힘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야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렇죠. 힘내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거죠. 맞아. 너 나와 함께 좀 있어줘. 네, 그랬습니다. 뭔 힘내란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사람이 위로의 말이 있고 그때는 저부터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그 절망과 두려움이 덮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조소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데리고 가면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어리석었다. 조소합니다. 그때 예수를 향한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 지금 아이가 다급한 걸 알면서 왜 지체하시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했건만 내 딸은 살려주시지 않고 나처럼 간구도 하지 않은 여인은 고쳐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지체되어서 내 딸이 죽게 내어버려 두시는 건가? 그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구했건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도 잘하지 않고 나처럼 헌신하지도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일이 어려운 것인가? 지금 나는 벼랑 끝에 몰리고 너무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왜 아직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주님 왜입니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주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데 주님은 왜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지체하시고 딸이 죽도록 하셨는지 뭐 설명을 한다든지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유와 원인을 다 따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유와 원인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유와 원인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욥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38장에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만 쭉 말씀을 하세요. 주님도 딸을 이제는 살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12년 혈류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33절, 34절 아까 봤지만은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사실을 말씀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시죠. 가셔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잔다. 거기에는 진심으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이 있고 당시 풍습대로 장례를 치를 때 고용한 우르금들도 있었을 것이고 동네 주민들이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모여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잔다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습니까?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탈리다쿰입니다. 탈리다쿰. 탈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쿰이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데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잠자고 있는 아이를 탈리다쿰. 자, 아까 이 소녀가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잔다고 그랬습니까? 잔다고 그랬어요. 자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가 깨우듯이 탈리다쿰. 얘 일어나.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어 먹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불행,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십니다. 예수가 답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일한 길도 되지만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다. 해결자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죽음과 같은 절망도 다시 희망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빨리 그 집에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가시다가 여인을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지체하셨는가? 그리고 왜 야이로의 딸을 죽게 하셨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미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왜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복음서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는 예수의 제자요 동력자요 예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하루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동생들이 저쪽 갈릴리 지역으로 사람을 예수께 급히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친구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마르다 마리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도대체. 이제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희망이 있고 예수가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지 않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치른 후에 가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지체하다가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의사가 필요하지만
죽는 순간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지만 죽은 순간 기적을 바라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있죠. 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 이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신 예수를 만난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마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예수가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맞을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라고 하는 마음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죽어갈 때 고친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실하죠? 어느 것이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 또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섬기는 교회의 부부인데 부인은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그냥 빠지기도 하지만 나오는데 그 남편 권사의 아들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세브란스 응급실로 좀 와주세요. 갔더니 그 남편이 응급실에 막 이거 다 꽂고 가족들 다 모였어요. 도대체 집사님 무슨 일이냐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며칠 새에 모든 장기가 다 스톱이 되고 이제 그러더만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응급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목사인데 한번 좀 기도하고 싶다. 우리 교인인데. 그리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뭐 제가 살려주십시오. 뭐 그것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나와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딱 이렇게 사흘만 이렇게 있다가 다시 깨어날 거야. 그랬더니 정말 사흘 만에 그대로 또 했어요. 그러니까 뻥쟁이 같은 목사면은 내가 죽은 사람 기도해서 살렸다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집사의 내외가 제대로 신앙생활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게 아주 죽었다가 살렸어야지 되는 건데 죽어가는 걸 살리니까 이게 지가 또 살아난 거라고 의학이 살아난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딱 숨 딱 끊어졌을 때 살아났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저도 죽은 사람 살렸다고 뻥치는 건데 오늘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끝나는 순간 기도에 손을 놓게 됩니다. 의사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것 같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의사가 못 고친다, 가망이 없다, 끝났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희망을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냐? 정말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정말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느냐? 아니냐? 이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죠. 있게 되겠죠.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
모두가 절망하게 하시고는 그제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로 극한의 한계까지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예를 말씀드린 대로 살 가능이 있을 때 치료되고 해결될 가능이 있을 때 해결되면 우연이라도 내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고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그 한계, 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만드신다. 그것이 무지하고 완고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헬류병 여인에게나 야이로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믿음.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혹 나의 생각과 상황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그리고 죽음과 같은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죽음과 같은 절망과 좌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욥기 23장 8절과 10절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여기 아신다는 것은 쳐다보고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오셔서 폭풍 중에 오셔서 왜 이렇다 이유 여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얘기를 38장부터 41장까지 쫙 하세요. 쫙 하시니까 결국에는 욥이 무릎을 꿇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가시는 것은 주님만이 이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주님만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강요 3부 2장에서 공부를 했듯이 우리는 갈등과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것은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됐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망이다, 다 끝났다, 죽었다, 희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정말 내가 절벽 끝에 서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기다리면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같은 것을 이겨내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또 잘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죽은 것 같은 그릇 위에서 새싹이 다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마치 마리다 마리아가 주님 오셔서 야 어디 있니? 무덤으로 가자 했을 때에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니 갔어요. 그죠?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래도 가자 하니까 또 갔습니다. 그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번 가보시자고요. 가보시자고요. 주님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겁니다. 끝까지 두려워할 겁니다. 끝까지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되심,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